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CT에서 특별기획 TV 부흥회를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 시간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우리는 이따금씩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또 탄식하며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어지는 환경과 시간 속에서 상당히 또 고민도 하고 번민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야 뭐 신앙인이니까 다들 이게 하나님이 섭니다. 그렇게 믿고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당황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한 번은 선교지로 여행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행이 자유롭지만은 그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특히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는 사전에 이제 지금의 국정원이죠. 그 당시 안기부인데 허락을 받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12명이 출발하는데 공항에 도착을 해서 선교사님에게 드릴 그 많은 물품들을 다 이제 수화물로 붙이고 이제 거의 일행이 이제 출국 심사를 통과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출국 심사에서 걸렸습니다. 이 안기부의 허락이 없다는 거죠. 그 바람에 11명 모두가 다 다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행부에서 미리 이제 허락을 받아놓지 않았던 겁니다. 야단이 났죠. 이미 짐은 다 붙였습니다. 승객을 호출하는 안내가 공항 스피커를 타고 공항에 흘러나왔습니다. 때마침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그 안기부 직원 가운데 일행의 친형이 있어서 그분의 허락을 받으면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이 순조롭게 된다 싶어서 이제 그 형이 있는 안기부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금은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금방 연락이 되지만 그때는 딱히 뭐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없는 겁니다. 이리저리 막 알아보는데 도무지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비행기 이륙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을
더 넘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짐을 잔뜩 실은 비행기는 그냥 이륙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비행기로 가게 된 우리 일행은 호텔에서 묵게 되었죠. 호텔에 와서 황당한 상황 앞에서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평부에서 일을 왜 똑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도 하고 원망도 하고 아주 비난이 쏟아지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신학생이니까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주 분주하게 현지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때는 연락이라 해봐야 팩스로 내용을 주고받는 건데 팩스 상태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해서 인터넷도 없는 시대니까요. 팩스로 해서 연락이 닿고 또 회신을 받았는데 우리가 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언제 오는지를 전혀 이 선교사님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영하 10도, 20도 막 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그 밤에 도착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러니 갔더라면 큰일 날 뻔한 겁니다. 나중에 그 공항을 갔더니 그냥 국제공항인데 거의 간이역 수준입니다. 난방시설도 안 되어 있고 어디 머물 데도 없고 그냥 일행을 감시하는 아주 그 공항 경찰의 무서운 눈초리만 번뜩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만약에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가봐야 선교사님 못 만나고 고생만 실컷 하고 그 밤에 어디 있을 데도 없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앞길을 막으신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 앞에서 많이 원망했지만 나중에 이 상황을 알고 나서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으로 이렇게 이끄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두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틀림없습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은 지금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이고 원망의 상황이지만은 시간 지나고 나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는 이 길로 가면 좋겠다 싶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끄시지만 결국 가보면은 다 하나님이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다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좋은 일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 지나면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언제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면 운명처럼 주어진 시간이죠. 그 환경 속에서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수고하는 삶을 살았죠. 만약에 다시 그 시간 속으로 가라 그러면 두 번 다시는 가기 싫겠죠.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마 가기 싫었을 겁니다. 두 번 다시는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삶이요 환경이었지만은 야곱은 마치 그 운명처럼 주어진 환경 속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수고와 눈물의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20년 동안 살면서 10번이나 삼촌에게 쏘갔다는 사실입니다. 41절의 말씀인데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한두 번이 아니고 무려 10번입니다. 10번. 이 말은 10번을 속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속이는 삼촌도 나쁘지만은 뭔가 속고 있는 이 야곱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어떻게 10번을 속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런 평가가 나올 법도 하죠. 야, 속인 사람이 100번 잘못한 건 맞는데 아니 왜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사냐는 거죠. 그럼 나오든지 환경을 바꿔보든지. 그러니까 속이는 삼촌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 속는 야곱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비난과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보이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꼭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까? 당신이 이렇게 예수 믿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래도 당신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생깁니까?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흔들어 놓죠. 저는 뭐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조사관이 이렇게 물어보겠죠. 야곱 당신은 삼촌으로부터 10번 속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두 번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일에 무려 10번을 속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혹시 무슨 약점 같은 게 잡혀 있어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10번씩이나 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은 어디 야곱이 그렇게 쉽게 뭐 다른 사람에게 속을 사람입니까? 자기가 남을 속이면 속였지 결코 그렇게 손해보거나 속을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10번씩이나 속으면서 이 외삼촌 집을 떠나지 않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으로 여겼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죠. 야곱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았어요. 자신에게 임하는 축복은 삼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는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이렇게 되었고, 환경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를 다스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환경 속에 그를 머물게 했던 겁니다. 그가 몰라서 머물렀던 게 아닙니다. 삼촌이 자신을 속이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그곳에서 기다렸던 거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자신을 속이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그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 20년이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있고 나서는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딱 붙들며 야곱이 살았던 거죠. 야곱은 비록 그의 환경이 자신을 속이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는 반드시 자신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묵히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을 붙든다는 게 뭘까? 그것은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는 일이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야곱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네, 그가 겪었던 그 시간과 그 환경들을 야곱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환경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환경 너머로 자신을 축복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가 모여있는 이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거룩한 단체입니다. 다만 수고할 뿐이에요. 야곱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수고하였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자처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고요. 때로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다 압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술을 못 읽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다 술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꾀가 있습니다. 결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 때로는 속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기도 하고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바로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어젓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그렇습니다. 적은 믿음이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환경 너머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뒤로 넘어지고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파도를 헤쳐나가는 배처럼 우리의 믿음의 향해에 있어서 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 너머로 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벗어남으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삼촌은 야곱을 망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잘 되고 하나님 때문에 흥하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이 우리 교회가 처한 이런 모든 상황이 어쩌면 참 벗어나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역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처럼 2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도의 삶을 붙드시고 교회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합시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환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작품의 시간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경 너머로 계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